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또 걱정하는 시기입니다. 코로나19에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1년 7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곡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셨다라고 고백하셨으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변화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01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그 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들의 모든 과오를 바라보며 한 목소리로 참회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믿음을 더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정작 입술로만 사랑하진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진 않았는지,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부족함, 완악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되고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와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또 매주 혹은 매월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드린 자들을 복주시고 또 영혼 구령을 위하여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사 저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연복에 감사함으로 연보한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오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야곱의 서원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금년 한 해 우리는 교회 슬로건을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는 1년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이 사건과 십자가의 도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또 십자가의 도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해보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그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는 허원이나 과장의 말이 없으시며 또 그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은 그 말씀이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말하죠.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하신다,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세상 종교와 다른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오시기 전부터, 그러니까 종교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예수가 오시기 훨씬 더 이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도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고을이 돼 너에게서 다스린 자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셉의 자녀로서 이 땅에 온 것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셨던 예언,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믿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아주 큰 희생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약속만큼은 절대로 번복하지 않는다, 자신이 약속하신 것만큼은 절대로 취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직하시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이 정직한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를 대하여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경문을 차고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게 기도하며 금식하며 사람들에게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악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음에 미움만 갖고 있어도 살인과 같다. 내가 생각으로 이성에 대한 음욕만 가져도 너는 간음한 것과 같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살인이고 남의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탐심이다. 그것은 도적질과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과 속이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이 되길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 진실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정직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 정직한 믿음이라는 것은 정직하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왜? 사람의 생각은 바뀌거든요. 사람의 계획도 바뀌거든요. 사람의 의지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정직한 믿음이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는 변하니까, 나는 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 마치 반석에 집을 세우듯 하나님만이 정직하시다는 걸 인정하고 그 말씀을 신뢰한 믿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믿음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께 어떤 무익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각오, 그런 결심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직한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원이라고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입다라는 어떤 사사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로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나로 가장 먼저 배웅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가 전쟁을 이기고 승전하고 돌아올 때 그의 무난동료 외딸이 입다를 마중 나오죠. 그것을 보고 넌 나를 참담케 하는 자다라고 하며 결국 그의 딸을 희생으로 드리는 모습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어떠한 사례를 보면서 아우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너무 심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잔인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그 자세,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것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또 내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야곱의 서원에 나오고 있어요. 그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의 집에 가서 그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려고 합니다. 지금 형은 야곱을 미워하고 있고 야곱을 시기하고 있고 또 야곱을 해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급히 아비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밧담 아람으로
그는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또한 너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겠죠. 그런데 야곱 역시도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며 나로 아버지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 이후로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 아내를 얻었고 또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도우시는 역사를 그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가 가나안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그러한 행선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가 돌아올 때 그 형이 자기를 마중 나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곱은 형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형이 자기를 해칠 것처럼 느껴져서 야곱은 겁이 났죠. 그래서 자기가 얻은 소유의 상당한 부분을 형에게 선물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그 아내와 처자식들을 또한 자기 앞서서 보내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이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 역시도 야복강 건너 형에게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야곱을 반겨주고 야곱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지만 야곱은 여전히 형이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형이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형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리가 지금 다쳤으니 내가 형을 따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라고 핑계를 대고 그는 옆길로 셉니다. 세겜 지역으로 그는 피하죠. 자, 그렇지만 이 세겜 지역으로 그가 피하여 형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형이 자기를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가 조금 더 안전한 길을 택했지만 그렇지만 그 세겜에서 그는 자기 딸이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어떤 수치를 당하는 어떠한 큰 일을 당합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는 어떤 그러한 어떤 큰 위기가 있었죠. 자, 야곱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라반으로부터는 다시는 건너오지 마라고 하는 경계를 받고 그는 야복강을 건넜죠. 한쪽에는 자기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형이 있죠. 또 자기 아들들은 세겜 족속을 다 죽여놨으니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이 야곱과 그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보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 없는 위기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죠. 자, 그때 야곱이 취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다시금 베델로 돌아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창세기 34장에 디나가 이제 욕을 보인 이후로 35장에 보면 야곱이 어디로 돌아오는가? 자, 1절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베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위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딸은 딸대로 어려움 당했고 그는 마치 선전포고를 하듯이 세겜 족속들을 다 멸절시켰으니 그들이 언제 자기에게 보복을 할지 알지 못하는 위태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라반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형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디로 내려가라고 얘기하십니까? 베델로 내려가라고 얘기해요. 자, 이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곳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곳 아닙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곳 아닙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곳 아닙니까? 야곱이 그곳에 자기가 베개했던 그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단을 쌓았던 그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당한 그 어려움, 야곱이 당한 그 위기는 하나님께 11조를 안 바쳐서 위기 당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복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형에게는 예물을 자기가 벌은 그 재산의 상당한 수를 보내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자기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20년 전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자고 지나갈 때는 자기 호를 단신 혼자의 몸이었지만 이제 라반에게 갔다가 돌아올 때는 많은 식소를 거느리는 거부가 되었잖아요. 그럼 자기의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망각해버렸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나를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복을 더하여 주셨건만 야곱은 이 10년 전에 한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형이 온다고 하니까 형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거기에 마음을 졸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자리,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했던 그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베델이 아닌 어디로? 세겜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가지 않은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자리가 아니라 형을 피해서 세겜으로 갔기에 그에겐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위기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디로 돌아가로 얘기하십니까? 베델이에요. 내가 널 거기서 만났다. 내가 거기서 너에게 약속했다. 너도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증표로 그가 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단을 쌓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지금 너를 봐라. 너희 가정을 봐라. 너희 환경을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약속을 난 지키지 않았느냐? 내가 아내를 얻고 많은 재산을 갖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켰지 않느냐? 너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켰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어찌 된 거냐? 너 어찌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것이겠죠. 결국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약속한 그 자리에서 여전히 20년째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거짓말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단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 그것을 우리는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를 찾으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나의 처음 믿음,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우린 작심하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에 각오하고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 내가 처음에 하나님께 대한 약속, 내가 처음에 하나님께 대한 마음 먹었던 그 모든 마음들은 점점 희석해져 버리고 마치 야곱처럼 20년 전의 일, 오래 전의 일, 과거 일로 우리가 치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결국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직하심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 정직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도,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각오와 결심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각오하고 결심한 것이 있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자리를 기억하고 거기서 내가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각오하고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베델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을 베델로 다시 오라고 하십니다. 네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너 역시도 하나님께 섬기겠다고 했던 그 자리, 그 증표로 네가 도드라는 쌓았던 그 자리,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거기서 너를 찾고 있다. 너도 거기로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지킨 약속을 너도 기억하고 너도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의 소원과 네 마음의 각오, 네 마음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지켰나이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정직하신 하나님께 기초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다라는 것에 기초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생활, 정직한 믿음 생활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는 십자가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슬로건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죄인들을 구속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또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각오했던 것, 내가 하나님께 작심했던 것,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던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무익한 말로 결심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루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됨으로 인하여 하루에도 1000명 이상의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고 또 이로 말미암아 내일부터는 교회 예배도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전환시키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 그런 행정 명령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직접 대면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도 예배를 드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야곱을 찾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각각의 처소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정직하심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정직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기에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정직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이와 같이 정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각오와 결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내 의지가 변하고 하나님께 한 약속이 우리 생각 속에서 망각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우리는 변명하고 핑계하며 하나님께 한 약속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시고, 내가 우리 하나님께 약속한 것, 다짐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접에 서는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정직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정직한 신앙 갖고 하나님과 사귐 갖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을 드리겠습니다.
자, 몇 가지 알림사항 전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4단계가 적용된다라고 그렇게 공지를 받았습니다. 4단계라고 하면 교회 모든 모임이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새벽기도와 주중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벽기도에는 내일부터 비대면 모임을 원칙으로 해서 자율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원하는 시간에 나오셔서 새벽기도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도 저희가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는 우리가 방송과 예배 필요한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제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합니다. 혹시 예배와 어떤 실시간 방송을 위한 현장에서 도우실 수 있는 분, 조력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 봉사자로 세워서 현장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자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어렵고 힘든 시기인 만큼 각처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